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해서 어, 토요일까지 이제 추위가 좀 있었고요. 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풀린다는 그런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상강이라 그러죠. 이제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그런 절기인데 참 조상들의 지혜가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기후의 변화를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랜 그 역사에 담겨져 있는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자가 내릴 강자와 그리고 서리상자가 조합된 그런 글자죠. 그래서 서리가 내린다는 그런 절기인데, 참, 이, 항상 이 가을은 좋은 날씨이기만 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어, 정말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서도 잠시 하늘을 보고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어느덧 이렇게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또 단풍이 들고,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또 낙엽이 지고 곧 겨울이 오겠죠. 이런 계절의 흐름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분이 일전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연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가 참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가을에 나무가 이제 자기의 몸을 덮고 있던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겨울이 왔음에도 겨울이 와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그런 어, 순간에도 불구하고 푸르른 이파리를 몸에 지니고 있다면 그 나무는 얼어 죽기 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뭐 사람으로 치면 동사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는 푸르름을 더 이상 고집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불살라서 그야말로 온 산천을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이고 그야말로 뭐 불사르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인생의 어떤 절정을 맞은 이후에 아무런 미련 없이 이제 공급을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극기하는 모든 이파리들을 땅에 떨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떨어진 이파리를 통해서 뿌리를 보호하고 이제 온기를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 다음 해에 다시금 새로운 싹을 피워낼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참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생로병사라고 하는데 나서 살면서 이제 점점 노하고 또 때로는 병도 들고 급기야는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는데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생명, 또 영생과 또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또 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주시는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병상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또 생기를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19 시대와 종교개혁이라는 제목이고요. 본문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는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일을 중요한 날로 기념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의 탄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 종교의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타락이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어떤 단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복합적이며 함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제도와 선직자 그리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축적되어서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전반적인 세상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종교 개혁의 그 기폭제가 되었던 것, 이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은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성 베드로 대성당에 그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많은 그런 노력을 했는데요. 노력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적당한 평가는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제가 점잖게 말씀을 드려서 상식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무지하고 혹세무민한 그런 정책을 세웠던 거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면죄부를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면죄부란 말 그대로 죄를 사하여 주는 그런 뭐 기록 또는 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더라도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그 부모님이나 그리고 일가 친지들 그들이 죽어서 연옥에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것은 이승과 또 천국 그 사이에 있는 또 지옥과는 또 약간 다른 그런 개념이죠. 그 어떤 과정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헌금계에 이 헌금이 철렁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 순간 그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순식간에 이동을 하게 된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그런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또 신학적이지도 않고 또 신앙적이지도 않은 그런 거짓된 교리로 성도들을 혹세무민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는 그 필요 이상의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면은 갈취죠. 갈취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릇된 방법으로 재물을 긁어 모으는 것을 갈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바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면죄부 사건이 중세교회 타락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지만 이미 교회에는
그 이외에 많은 그런 사건들, 많은 그런 부조리들이 있었죠. 성직매매, 시몬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직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만연하였고, 그리고 그런 타락한 성직자들과 공동의 이익을 나누었던 정치 세력의 비호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신도들도 그 책임을 피해갈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종교 권력에 대한 그 맹목적인 추종은 결국에는 종교의 타락과 부패를 부채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중세 교회의 그 타락에 일조한 그런 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가들이 이 중세를 암흑기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평가는 중세를 지배했던 교회의 타락에 대한 그런 평가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일반 종교가 그들과는 뭐 다 똑같은 그런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았겠죠. 무조건 일단은 기독교가 어떤 지배적인 그런 그 시대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그런 종교였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지 다른 종교를 믿는 그런 일반 시민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 역시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세를 뒤덮은 이 짙은 먹그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잊고 도외시한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일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텐베르그 성당에는 하나의 대자보가 붙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대자보가 아마도 정확한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 시대 로마 교회의 실정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면죄부 판매 사건이라든지 성직매매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런 그 로마 교회의 실정을 비판한 그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루터의 외침은 칠흑 같은 어두움에 묻혀있던 중세를 일깨우는 한 줄기 빛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 후에 개신교가 탄생한 지 5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까지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었죠. 이 기독교 종교 개혁 500주년을 맞았던 이제 3년 전이죠. 한국을 비롯한 세계의 교회는 종교 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루터의 정신을 본받고 이 시대가 계승해야 한다고 난리 법석을 피웠었지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때의 구호처럼 종교는 바람직하게 변화되었을까요? 그야말로 개혁되었을까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기여하고 있을까요? 코로나 시대를 맞은 요즘 기독교의 모습,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일반의 평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계를 보는 현대인들의 인식에 대한 그런 각종 부정적인 지표가 바로 그것을 잘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는 어디라고 할 것 없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치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지속적이고도 한결같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인류는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고 공동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색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인 모든 국가, 모든 인종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나라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희망과 이기심으로 무장하고 또 무한 경쟁하는 가운데 낙오된 사람들, 그리고 기후변화 및 자연 파괴 등 회복 불능해져가는 모든 피조세계의 신음에 대한 공동 책임에 눈뜨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파괴적이고 흑암이 가득한 이 시대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 시대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한 율법학자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런 대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할 힘,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회복을 주고 다시 일으켜 줄 힘,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웃과의 연대와 협력에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보며 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의 개혁신학을 가진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원하여서 헌신했던 루터의 이 개혁신앙과 그의 결단이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암울한 이 세상의 참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늘 변화와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여러분의 그러한 믿음과 또 기도와 또 섬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치유의 은총이 더집혀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은혜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귀한 성일을 맞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큰 시름과 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들이 잃었던 소중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신 주님의 그 말씀, 가장 큰 계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갈급한 심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 힘과 또 능력을 주시고 사명 주실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삶으로써 많은 이들과 더불어서 참으로 상생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또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우리의 병든 몸과 상한 심령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구원과 또 회복의 은총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들의 침상을 친히 찾아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달리다쿰 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들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들에게 새 생명 주시고 참된 구원의 은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더불어서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또 치료의 병상에서 또 방역의 일선에서 생명을 돌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또 관계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을 주시며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셔서 이제 모든 상황들 또 모든 질병의 상태들 잘 진단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여 주심으로 가장 좋은 치료의 길 또 회복의 길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경찰과 해경들 또 소방대원들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선 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또 이 독감 백신으로 인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사 모든 연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장 좋은 치료의 그런 방법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릴 때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를 늘 성장과 또 변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벌써 10월 25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는데 아마도 전문가들의 견해에 의하면 내년 말까지도 지속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박사님도 계십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이 바이러스와 계속 싸울 것이 아니라 또 친구가 돼서 이렇게 잘 다독거리면서 잘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 갖기보다는 늘 힘들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모든 사람의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주님께 모든 거 맡기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예정보다 한 이틀 일찍 원목실로 내려왔습니다. 병원교회 공사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왁스 이 바닥 교회와 원목실 또 사무실 바닥을 왁스로 청소하는 그런
작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임시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급하게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곳 역시 이제 원목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여러 가지 걱정하고 또 염려했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도움의 손길들 보내주셔서 정말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시간들을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어서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병원장님 그리고 시설팀장님과 또 시설팀 직원들 또 우리 청소 미화를 돕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야말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우리 십자가 공사를 위해서 또 헌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달란트, 재능을 전기와 관련된 그 사업을 하는 집사님께서 또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 전기 배선에 대한 모든 공사를 다 해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헌신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고요. 만배나 되는 그런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는 소망교회 선교팀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배문희 부장님, 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5분이 오셔서 병원 교회 선교에 대한 비대면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들이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어떻게 목회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목회 사역 보고서를 통해서 매달 이 소식을 전해 드렸습니다만 그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모저모를 잘 말씀을 드렸고 이 현장에 대한 그런 더욱 깊은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기도와 또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가셨고요. 특별히 이번 주일이 경찰의 날과 우리 경찰병원 개원 기념일이 있는 그런 주였는데요. 또 큰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그동안 방역으로 인해서 또 많은 수고를 하는 우리 경찰병원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그것을 병원장님을 통해서 우리 회장님, 신우회장님과 더불어서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수요일에는 영락교회 국내 선교팀의 그 팀장님과 차장님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경찰병원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세워졌죠. 1983년에 처음 경찰청과 더불어서 이제 협의를 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초대 원로 목사님이신 리그가 목사님을 초대 원목으로 파송하시고 그리고 2000년 봄부터 이제 교회 공사를 시작을 해서 12월 말에 이제 완공을 하고 봉헌 예배를 드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뜻깊은 것은 올해가 딱 20주년 되는 그런 해였어요. 교회를 지은 지. 그래서 마침 우리 경찰병원 경목실로 배정이 된 그 포상이 있었는데요. 우리 경찰청장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락교회를 추천을 해서 그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식적인 행사를 갖지 못했고요. 원목실로 교회로 오시게 해서 저희들이 경찰청장님의 그 상장을 전달해 드리고 또 우리 경찰병원 교회의 목회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첫 마음 그대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력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가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특히 이제 우리들은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아시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변화와 또 개혁과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이제 우리가 갱신된 믿음으로 또 변화된 삶의 길로 또 위기와 또 고난과 시름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명을 감당키로 결단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